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75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저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미약한 물길에도 요동치는 돛단지처럼 근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혼자인 것처럼 불안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믿음 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맡은 일에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운 표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믿음, 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교회, 수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매서운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가난한 이들과 질병의 어려움에 있는 이들과 사고와 상처받고 상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며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위기에서도 잡아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다짐한 한 해가 벌써 첫 달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여 새로운 믿음을 갖기 위하여 다짐하고 노력해 왔지만 한 달이 다가도록 변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참되고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주님이 지혜와 능력,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할렐루야 선교단을 세우셨습니다.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찬송을 부르는 모두의 마음에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 받도록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옥과 같은 금과 옥주와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거기 있는 그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는 인생은 두 가지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인생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하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 것에 그 세상 것은 모래 위를 가리키는 거지. 세상 것의 모래 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반석 위에 그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차가 여러분 달리려고 하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되고, 비행기가 여러분 날아가려고 하면 점검을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점검을 받아야 돼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반석이 나오는데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오늘 여러분 복음성에 참 여러분 복음적인 거잖아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요?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그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집을 어떻게 해요?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여러분 말씀. 여기 반석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반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척도가 되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 이정표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세워가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짓는데
깊이 파야 돼요. 깊이 파갖고 그리고는 그 주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물을 여러분 세워나가는 기둥을 가리키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려고 하게 되면 집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주초를 놓아야 되는데 그 주초를 어디에다가 놓고 그 건물을 세워야 되느냐. 땅을 깊이 파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안반에다가 반석에다가 거기다가 주초를 놓고 어떻게 해요? 건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된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이고 높이가 555m이고 건축 무게가 서울시 1000만 명이 여러분 다 올라가 있는 무게와 맞먹습니다. 이런 거대한 여러분 건축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이런 여러분 거대한 건축물 집이 지진에도 바람에도 여러분 태풍에도 창수에도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안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롯데 월드 타워를 여러분 123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먼저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데 38m를 파고 들어. 땅속 38m를 파고 들어가고 거대한 안반, 최고로 여러분 튼튼한 안반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직경 1m, 길이가 30m 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파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완전히 쪼여 넣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 치아가 자연 치아가 이렇게 빠져갖고 치아가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 턱뼈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멍을 뚫어갖고 임플란트를 어떻게 여러분 여기다가 쪼여서 넣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구 치아가 돼요. 그러니까 이 턱뼈에다가 여러분 단단한 이 턱뼈에다가 거기를 뚫어갖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어떻게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딱 여러분 끼워 넣는 거예요. 쪼여 넣는 거예요. 쪼여 넣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38m를 타고 들어가고 그 안반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1m의 직경과 30m 되는 여러분 콘크리트 여러분 그 파이프 같은 거 파이프 갖다가 꽉 거기다 여러분 쪼여 넣는 거예요. 그 파이프가 파일이 여러분 108개를 갖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어때요? 딱 여러분 끼워 넣어. 그러니까 지진에도 끝도 없어. 서울시 1000만 명이 여러분 거기 다 올라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여러분 무게에도 견뎌내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반석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세워도 여러분 끄떡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 그 반석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어주는 것.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위에 변치 아니하는 말씀 위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척도가 되어주고 이정표가 되어주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다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것 위에 그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세워나가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 건강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방언도 여러분 다 그쳐요. 예언도 여러분 폐해져요.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후퇴하고 낡아집니다. 그렇게 건강 자신하고 그렇게 IQ가 똑똑했던 기억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기억력도 다 사라지게 돼요. 움직임도 다 둔하게 되게 돼요. 이제는 육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러분 이 세상 고두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여러분 건축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과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안전한 집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말씀 24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단어가 창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의 집에 부딪히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가리켜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봐요. 그래서 집을 세울 때, 집을 지을 때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를 않아요. 지금만 좋으면 돼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엔조이하고 지금 내 뜻대로 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여러분 그냥 지금만 좋으면 돼. 지금만.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했죠.
그냥 오늘 한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락하고 파티하고 엔조이하고 막 즐기는. 예?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은 못 노나니. 일리는 있더구만. 노는 것도 다 젊어서 부려야 되고 여행도 젊어서 해야지. 나이 먹으면 여러분 노는 것도 힘들고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미국도 한 번은 신나게 가지만 미국도 한 두세 번 비행기 타고 가라고 그러면 힘들어서 그냥 그날 좋으면 되는 거야. 그냥 오늘 좋으면 되는 거야. 앞을 내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좋은 날만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창수가 나는, 창수는 여러분 말 그대로 넘칠 창자를 쓰거든요. 물이 막 넘치는 거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이 겨울에 막 넘쳐나고 막 마치 홍수처럼 막 넘쳐서 흐르는 거거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갖고 어떻게 여러분 그 집을 막 부딪힐 때가 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고 말씀해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통한 날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가정에, 권사님의 가정에, 장모님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분 항상 형통한 날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시는데 형통한 날도 주지만 곤고한 날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형통한 날, 곤고한 날에 우리 인생에는 늘 여러분 병행이 돼요.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건강한 것 같아도 또 아플 때가 있게 되게 되고 좀 여러분 뭔가 술 타는 것 같아도 또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고 올레뱉기가 있으면 내려뱉기가 있고 산 넘으면 또 산이 나오게 되고 이 평상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이스라엘의 성지 팔레스틴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잘 아는 대로 6개월은 건기고 6개월은 뭡니까 여러분? 우기가 우기. 그 건기 때는 뭐 그냥 얼마나 여러분 그 땅이 딱딱한지 이게 모래인지 반석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여러분 이 건기 때는 몰라. 평탄할 때는 여러분 평탄할 때는 모르는 거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 그런데 우기 때가 찾아오게 되면 이제 차이가 드러나는 거 차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막 부딪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끝도 없어요. 안전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건기 때에는 그냥 딱딱하기 때문에 뭐 이게 모래인지 몰라. 그냥 여러분 반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니까 뭐가 내려요? 비가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창수가 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모래 있는 쪽으로 여러분 물이 여러분 막 흘러 넘쳐서 막 밀고 내려오고.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건물은 똑같은 겁니다. 반석 위에 놓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건물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긴 거 똑같고 먹는 거 똑같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말하고 우리 음식 먹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지은 그 집 건물은 여러분 똑같아요. 비슷해요. 문제는 여러분 이와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쓸고 내리고. 그러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여러분 이렇게 건축하고 세우면 이게 비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반이 약해지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창수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집이 여러분 기울어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거. 기울어지면서 무너져요. 기울어지면서 무너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쓰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떠밀려 가게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람까지 와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딪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먹장구름이 함께 여러분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요번에 여러분 겨울 한파가 북극에 그 한파가 여러분 막 중국을 거쳐가고 여러분 한반도로 막 쫙 내려가. 야. 저 중국 그쪽에는 50 몇 도라고 하더라. 56도인가요? 영하이 56도인가. 물을 갖다가 확 뿌렸더니 입자가 쫙 퍼져나가면서 막 얼음이 되어갖고 싹 쏟아지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겨울 한파가 그냥 막 내려와. 얼마나 추웠는데. 본래 저 여수라던가 저쪽 여러분 남해 그쪽에는 거의 눈이 안 와요. 눈 구경하려고 하면 지리산까지 가요. 지리산까지. 예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이제 눈썰매 눈 구경하려고 하면 여기 남해안 성도에서 목회하는데 거기서는 눈 구경하기 어려우니까 저 지리산까지 올라와야 눈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주도까지 여러분 요번에 큰 파가 와서 눈이 막 쏟아지게 되고 얼마나 커요. 여러분 한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쫙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인생의 먹장 구름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쫙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 위에 어려움이 여러분 떼거리로 몰려올 때가 있어요. 떼거리로. 그냥 파도가 여러분 함께 막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의 먹장구름이 여러분 막 떼거리로 몰려올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다음에 바람이 막 불어서 막 집을 막 부딪히는 여러분 그런 시험 환난 그런 역경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어 닥칠 때가 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의 가정이 나오는데 욥의 가정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동방에 그렇게 큰 부자였던 욥의 가정이 한순간에 재산이 싹 여러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10남매나 되는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종기가 나가고는 그리고는 몸이 병들어서 건강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약해지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창성하고 창대했던 여러분 대단했던 욥의 가정이 시험이 찾아와서 환난이 찾아와서 그리고 여러분 거기 바람이 불으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약해지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욥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욥이 거기서 주저앉고 여러분 인생 끝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욥은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시험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참되하다가 다 미약해졌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 찬송을 드리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시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은 내다볼 줄을 알아. 내다볼 줄.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집을 막 내려칠 때 이런 고난, 환난, 시험, 어려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있는 날이 있다. 그걸 여러분 내다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2023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여러분 고난이 없을까요? 풍랑이 없을까요? 비가 없을까요? 여러분 창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는 영적으로 내다볼 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끄떡이 없는 그 집을 안전한 곳에 그 집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짓고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 집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우질 않아요.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앞을 내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도 어딘들 어려움이 없겠느냐. 하나님 형통하게도 하시고 건고하게도 하시고 비가 오기도 하고 창수가 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는 그 먹장 부른 것 같은 어려움이 떼거리로 막 밀려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고 그때를 여러분 내다보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준비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인공 다이아몬드가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별이 잘 안 가요. 얼마나 여러분 예쁜지. 그런데 물속에 딱 담가버리게 되면 천연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면 더 빛을 내요. 그런데 인조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 빛이 확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하고 가짜는 고난이 있어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드러난다는 거야. 드러나. 알곡과 쭉정이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어 보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 창수를 통해서, 이런 길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 시련의 바람을 통해서 성도들의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알곡 신자냐, 쭉정이 신자냐. 지금 모래 위에 지금 인생을 그걸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믿음의 영적인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시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욥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불에